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다 같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남편 없이 이제 홀로 사시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22년을 살았어요. 그 아들이 22살이 되던 해에 그만 사고로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이쯤 되면요, 남편 복 없는 여자, 자식 복도 없다더니 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는요, 3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 외로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내 곁에서 외롭지 않게 살맛나게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 감사는 내 곁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넉넉하지도 않는 살림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났는데 더 좋은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고요. 세 번째, 제가 잊어버렸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감사인데 이게 진짜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오랫동안 지나왔는데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정말 이 감사를 3가지씩이나 찾아내는 이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죠. 우리들이 흔히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네,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마지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더 심한 경우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4번째 사람은 그냥 숨 쉬고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생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 출발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감사의 출발인데, 이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장 기초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동남아를 여행을 해보다 보면 동남아 쪽에는 원숭이들이 많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그 원숭이 마을에 들렀던 분들의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오는데요. 원숭이 마을에 갔더니 원숭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안내자들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뭐 그것도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원숭이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안경을 팍 뺏어가 버리네요. 안경 이거 뺏어갈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카메라 이제 원숭이들 찍으려고 카메라도 탁 탈취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모자도 막 가져가 버려요. 어떤 분은 가발도 가져가 버립니다. 너무 놀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방도 뺏어가 버려요. 이게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가발이 얼마짜린데. 그 안경 없으면 여행 못 하잖아요. 그 핸드폰 지금까지 뭐 그 원숭이들이 가지고는 저 천리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뭐 원숭이가 모자가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모자가 뭐 가발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테고, 핸드폰이 죽어도한테 뭔 필요하겠으며, 안경이 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안경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뺏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숭이 마을에 가면서 사람들이 원숭이한테 그냥 줄 거를 먹을 거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바나나 한 구루미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씩 떼가지고 좀 주려고 이렇게 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원숭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 그냥 탁 탈쳐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주려고 가지 있는 거죠. 다 뺏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주는 것으로 사람 곁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렇게 사납게 공손한 원숭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자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물어보고, 왜 저렇게 탈취해 가듯이 낚아채가지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내자가 하는 말이, 그게 짐승이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 안경은 왜 가져갑니까? 예, 보세요. 협상하려고 그래요. 안경을 뺏어가면 꼭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경, 뺏어간 안경을. 그리고는 멀리 안 가고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바나나 가지고 협상하자고. 그러면요, 바나나 받으면서 주고 가는데 공손히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툭 떨어뜨리고 바나나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사람 가까이 안 오고 저렇게 내빼고 도망가고 멀리서 저러고 있습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안내자와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래, 짐승은 감사가 없구나. 그래서 짐승이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할 때 사람이에요.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요, 짐승과 거의 같아요.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벌은 없다. 왜냐? 감사를 모르는 그 자체, 감사를 모르는 그 사람, 감사를 모르는 그 마음이 이미 벌받은 마음이다.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 안 한다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사 안 했다고 감옥에 넣지 않아요. 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탈무드에 의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이미 감옥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이미 벌받은 마음. 저는 감사절만 되면 반드시 잊지 않고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잖아요. 17장 17절이니까. 17, 17이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10사람이 문둥병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사람이 앓고 앓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던 내당 5구 에라곤이라는 문둥이 촌이 있었잖아요. 저는 문둥이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접촉을 해봤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도요, 문둥이들은 정말 무서워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손이 막 우리한테 막
불러가지고 돈 몇 푼 줘가지고 담배 사오라고 그러고 술 사오라고 그러고, 우리 막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즐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신당부예요. 그래서 저 문둥이들 가까이 가지 말라. 갑자기 잡아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막 너희들 술 담아 먹는다고 막 겁을 막 줘요. 그런 소리 들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문둥이는 얼굴만 이렇지 심부름 해주면 정말 돈도 주고, 예? 선량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이 문둥이는 막 문드러지잖아요. 예? 그 전염이 되고, 이 문둥이들의 가장 큰 고통은요, 격리된다는 거죠. 전염병이니까. 가족하고도 격리돼요. 자기를 낳은 엄마도 떠나가요. 형제 당연히 떠나가고, 친구 당연히 격리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문둥병 걸리면 다 떠나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해. 그런 절망적인 비참한 이런 병 걸려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요 막 절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10사람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가다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9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인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때 10사람 중이었다면 9인가 하나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초막절을 지키라예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해요. 아주 질긴 무교, 발효되지 않는 떡 먹는 일주일 동안 그거 먹어요. 6월절은 하루인데 떡은 일주일 동안 먹어요. 먹어봐라. 이 딱딱한 빵 먹어봐라. 이게 6월절이거든요. 430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것을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 씹으면서 썬나물 먹으면서 경험해봐라. 그 다음 맥주절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보리추수, 밀추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 따로 맥주절 따로 뭐 그런 게 아니라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을 7번 한다고 해서 77절이고 그 다음날 절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50일째라고 오순절이라고. 자, 이런 절기를 지켰고, 그 다음 오늘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우리 성도들이 수장절 따로 있고 장막절 따로 있고 초막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아직 성경을 많이 배워야 돼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자, 수장절이라 그랬죠.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연종이면 가을이에요. 지금 이때쯤이에요. 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물을 추수한 걸 다 모아가지고 창고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바쁜 계절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그래서 초막으로 장막을 친다고 해서 장막절 풀초자예요. 풀이나 나무, 잎사귀나 뭐 이런 가지를 꺾어다가 얼기설기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 지푸라기로 하듯이 그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지어 놓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쓸 거니까 뭐 튼튼하게 돈 들여가지고 제 안 지어요. 그냥 얼기설기 대충 그냥 지어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다 똑같아요. 연종에 한 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레위기 23장 42절에는요 7일 동안 지켜라. 그렇게 해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
다 초함하게 거할지니.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 한번 살아봐라. 아이고 뭐 좋아요, 어때요? 뭐 텐트 치고 야영하고 요즘 그런 거 우리 유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광야에 나가면 첫째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핸드폰도 당연 안 되고 엄청 불편해요. 그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해볼 수 있겠지? 아니에요.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43절에 이유를 말씀해 주었어요. 43절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초막을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초막 치고 그들이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안 죽고 산 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매일 만나, 기적의 만나. 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잖아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 경험해봐라.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지나온 대로 경험해보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후손들은요, 아파트에서 났든지 단독주택에 났든지 호화로운 별장에서 났든지 초막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너희 후손들은 너 부모들처럼 한번 가봐라.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을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동네를 걷다가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물으시고 나는 주님께 대답을, 내가 묻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재건아, 너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니? 주님, 나 과거로 안 돌아가요. 일주일인데 주님 싫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단 하루도 싫어요, 주님. 주님 앞에서 싫다고 그랬어요. 못 가요, 주님. 하루도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나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단칸방에 문둥병원 옆에, 문둥이촌 옆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아무 다른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세를 안 주니까 자식 7 있는 집에 누가 세 주겠어요. 거기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10명이 샀어요. 부모님까지, 할머니까지. 나 그거 진짜 못해요. 나 진짜 개떡은 진짜 먹기 싫어요. 먹을 거는 개떡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쑥개떡 아니에요. 단가리 개떡이에요. 시커먼 거 우리 어머니가 맨날 떡 그걸 먹고, 그거는 잘 뭉쳐지지도 않는 거를 우리 어머니가 막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설계 썰어가 이거 떡가리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뭐 진짜 싫어. 검정고무신, 백고무신도 못 신고 검정고무신 신고 새신 샀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발 뒤꿈치 탁가지고 타이어처럼 그 딱딱한 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잘 때가 너무 많고, 그 펄펄 끓는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아이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쉬었다 가는 그런 연약한 거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던 그런 아이. 내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 나 싫어. 난 하루도 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주일만 해봐라. 오늘 초막 일주일만 경험해봐라. 그 왜 주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보면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으냐. 저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장인 편찮으셔서 위경을 겪으신 분이라 마사위로서 제가 문병을 갔어요. 오며 가며 경치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가을 여행 비슷하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장인께서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우리 계속 우리 장인은 집에만 계시고 병원에 근 23주 동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차에다 태워서 팔공산 다녀왔어요. 단풍이 좋다 했어요. 어른 함께 이렇게 팔공산을 다녀왔는데 단풍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장인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더니 나를 보너스로 이렇게 단풍을 구경하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뭘 감사했는가 하면요, 지금 6.25 전쟁 53년 7월 27일에 종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 지금 11월이잖아요. 71년 4개월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 없어요. 그래서 이 산천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오래전에 금강산도 다녀왔고 오래전에 개성도 다녀왔어요. 북한을 2번 다녀왔는데요. 금강산이야 금강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국립공원이라 북한에서도 잘 보존을 해가지고 참 경치가 좋았어요. 그런데 개성 쪽으로 가면요, 산에 나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성 내가 외관 나무 심으러 갔거든요. 그 개성 그 뒷 앞산에 나무를 차에다가 잔뜩 싣고 가서, 나도 나무 심을 줄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땅 파고 했는데 세상에 민둥산이 산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앙상한 산이. 그 사람들은요 나무 다 빼먹고 풀 다 빼먹고 하기 때문에 산마다 거의 다 민둥산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전쟁 없이 이렇게 오는 동안 이렇게 풍요하게 지나게 되니 너무 감사하죠. 초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초막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의 감사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예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물품만 바치는 게 아니라, 곡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말을 해야 돼. 감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해야 돼. 그 말 3가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게 뭔가 제일 첫 번째예요. 26장 5절, 오늘 본문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 땅 없이 우거했잖아요. 유리했잖아요. 떠돌이야.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은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다 모은 재산이, 다 식구들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430년 지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70명이 갔는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돼서, 나라가 돼서 나온 거지. 그거 고백을 해라. 아뢰라. 감사. 그 다음 2번째 감사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이 크니까 애굽에서 이제 압제를 하는 거예요. 중력을 시키고, 여기 보니까 압제, 그 다음에 고통, 신고, 이런 단어가 있죠. 이 신고는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앞에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눌려 일하는 고통.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을 신고라고. 그런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자식을 낳으면요, 이 애굽에서 자식을 하수에 던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소중한 자식을 하수에 던져야 된다. 이거는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 고역을 당할 때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음성을 들어주시고 큰 팔, 편팔, 강한 손,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죠. 인도하여 그걸 알아라, 그걸 고백해라, 그걸 아뢰라. 세 번째는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나안은 아직까지 광야잖아요. 아직까지 가나안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어온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을 주셨나이다 감사하라. 이미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우양이 풍성하고 소 풍성하고, 근데 그들은 다 뭘 먹어요? 풀 먹고 살잖아요. 우양, 소 다 풀 먹고 사는데 들에는, 밭에는, 산에는 그 소와 양들, 염소들, 가축들이 먹을 게 풍성하고 꽃들이 만발하니까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고, 그래서 꿀이 풍성한 거예요. 꿀이 많은 나라, 꽃이 만발한 나라죠. 꿀은 어디 있어요? 꽃이, 벌이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거를 고백을 하라. 이 감사를 그냥 몸으로만 그냥 알아도 되지만 실제 그건 자기 입으로 아뢰라. 감사를 구체적으로 아뢰라.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감사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감사 안 해요. 사람만 감사하는데 사람이라고 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10 중에 9은 안 해요. 저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표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과일이라고 다 과일 아니에요. 미숙한 거는요, 덜 익은 과일은요, 감은 떫어서 못 먹고요, 사과는 씌어서 못 먹고요, 참외는 써서 못 먹고요, 썰 익은 과일은 모양만 있지 그건 과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못 먹는 과일이에요. 여기 있는 과일들은 다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거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먹을 거예요. 감사절에, 설립 기념일에. 그리고 좀 남으면 홀로 되신 사모님이나 은퇴한 목사님들 좀 나눠줄 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이 막 달고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더 풍성한 축복의 통로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득히 차 있지 않다, 모자라고 비어있고 창고가 텅텅 비었다, 창고가 비었다, 메말랐다, 없다, 쓸 것은 많은데 할 것은 많은데 모자라고 없고 부족하다.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먼저예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어야 거둬요. 심을 때 30배 거두어요. 심을 때 60배 거두고, 심을 때 100배 거두고, 심을 때 400배 거두고, 심을 때 1000배 거두고, 10,000배 거두고. 안 심고 거두겠다? 당연히 부족하죠. 당연히 창고가 텅텅 비죠. 그 다음에 감사는 생각하는 자가예요.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생각한다는 단어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몇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치안이 참 좋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면요, 밤 구경이 좋잖아요. 밤 문화도 우리가 구경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나가고 싶지만 위험해서 못 나가요. 제가 브라질에서 강도 만난 것도 밤에 나갔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많은데도 강도들이 설쳐요.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 부녀자들이 이 캄캄한 해도 뜨기 전에 골목길 지나면서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리고 밤에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면요, 밤 12시가 되고 막 이랬는데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뭐 여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늦은 학원이나 이런 거 마치고요, 길거리 다녀요. 사고 안 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83.1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1등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더 좋은, 더 안전한 나라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상위 그룹에 있어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고 거의 안 일어나죠. 그 다음 경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좋다 하면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고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한데 뭐가 좋단 말이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빌딩이 높을수록 그늘이 짙게 들이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부자가 많으면 또 가난한 자들도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표시하는데요, 국민소득 100불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부러워했다잖아요. 우리나라도 필리핀만 되었으면, 필리핀 정도만 되었으면 100불이었어요. 그런데 60년대입니다. 거기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88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748달러였어요. 벌써 몇 배가 뛰었죠? 47배나 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요 25,059달러였어요. 우리나라보다 6배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100만 원 번다면 일본 사람들은 600만 원 버는 거예요. 생활이 달랐죠? 올림픽 할 때예요. 88 올림픽 할 때. 그런데 2023년, 아직 2024년도는 그 결국 통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GNI가 얼마냐? 36,000달러예요. 60년대와 지금 360배 GNI가 뛴 거예요. 360배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은 어떤가? 2012년도에 5만 달러를 찍었어요. 그런데 5만 달러 딱 찍고는 계속 2012년도니까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12년 동안 계속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어떤가? 35,793달러. 2023년도 통계예요. 그래서 아주 근소하나마 일본은 하향하고 우리 한국은 상향했기 때문에 207달러가 우리 한국이 일본을 제꼈다. 제가 어느 날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에이, 박 목사가 몰라서 그래.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의 일본만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을 추월했어요. IMF는요, 이거 우리나라가 통계하는 게 아닙니다. IMF 통계는요, 2027년에 우리나라가 4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의 촛대가 머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태풍이에요. 태풍이 16개인가 17개인가 저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강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과일 낙과된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충실한 곡물들이 대풍년이라 창고에 드릴 곳이 없을 만큼 태풍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